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설교로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 또는 이 안식일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설교할 때는 이 안식일을 주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없는 일터 또는 노동은 고통과 괴로움만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노동이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그 긴 휴식 시간도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누워서 빈둥대고 또 매일 누워서 휴식만 취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동안은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긴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휴식의 시간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휴식의 시간이 여러분 길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네,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 쉼, 휴식, 진정한 휴식의 가치와 보람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휴식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휴식, 쉼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휴식하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휴식 또는 안식을 허락하는 대상은 그냥 빈둥대고 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고된 노동의 수고와 또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상입니다.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올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많이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무거운 죄의 짐이 내 마음을 마구 억압하고 눌러서 참된 안식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을 마치신 후에 왜 안식하셨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활동을 하시면서 피곤하시지 않는 그 전능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치거나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이 안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식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날을 정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안식 또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던 그 날이 어떻게 해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제7일을 통해 영원한 참된 안식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점에서 복되고 거룩한 겁니다. 그 영원한 참된 안식과 그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안식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무거운 죄짐에 눌려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단 1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참된 안식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안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마치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처럼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대하여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안식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험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마치 고된 노동을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그 눈앞에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며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통치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선한 통치를 받기 위해 기쁘게 자원하며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에 바쁘고 공부하기에 바쁘고 건강관리하기에 바쁘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 인생에 안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참된 안식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많이 쌓아간다고 해서, 무언가를 많이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무언가에 대하여 내가 지배를 받아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참된 안식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모순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마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날에 안식해라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안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라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의 또 질문은 무엇을 안식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쉬긴 쉬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무엇에 대하여 안식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쉬게 해준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쳐서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 자신의 일, 즉 모든 창조의 활동을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하셨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반면에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죄의 유혹과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과 불순종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에는 참된 안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안식처에서 추방이 된 이유도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학벌이 있어야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야만, 많은 권력이 있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참된 안식은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연합되는 그 상태, 화목된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서야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안식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통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갈등도 없이, 분쟁도 없이, 분열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안식 또는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상태,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동시에 영원토록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다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귀찮게 하거나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그 신자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탕과 근거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들어가야 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끌려 다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까?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식이 없는 거죠.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어도, 그분의 말씀을 내 귓가에 들려줘도 애굽의 왕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상태, 죄의 지배를 받아 노예로 가고 있는 상태, 진리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단코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참된 안식을 소유한 참된 신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즐기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상태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로 여기면서 몹시 괴로워하며 마음의 아픔과 찢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겨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 이러한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물론 제 아무리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안식을 누리지만 여전히 수고함과 무거운 짐으로 억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이러한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더 끈질기게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그 안식을, 영원한 참된 안식을 아주 간절하게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뭡니까?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된 그 안식, 그 안식의 모든 주도권이 주인 대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자신의 뜻과 방식으로 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과 방식으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참된 안식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그 안식이 완성이 되어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구속의 완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끝에는 제7일의 완전한 안식, 우리의 영원한 참된 안식이 완성이 되고 우리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재창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 참된 안식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한 도구와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눈물까지도 그날에 다 씻겨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안식에 있어서 안식 또는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안식일의 핵심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안식과 안식일, 이 모두가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